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광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시편으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함정을 돌려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소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고 아비새에게 물어보되 누가 나를 더불어 주제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느니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를 당신의 노릇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나로 산으로 그를 찔러서 이번에 땅에 피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칠 것이 없으리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꼭 죽을 각이 있느냐. 동성의 그가 사랑하니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가되 여든지 이를 보는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사느니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응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대한 일이 선치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시느니와 여호와의 기름 하나님을 너희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아니하노라.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사울은 추격하는 일이 아주 장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나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하게 지루하게 똑같이 반복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끝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도 되는데 그 상황을 막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갔는데 또 그렇게 쫓아오고 또 그를 구해줬는데 또 쫓아오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서술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그 추격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기록해 놓은 분량이 제일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인간의 죄의 깊이가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이런 모습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완악합니다.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내용이 전부인데 그걸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거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에만
빠져 살아간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성경 분량이 이렇게 두껍고 많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반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함으로써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병사들을 이끌고 사울이 있다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이리저리 찾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어떤 진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다 첩보를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신하 한 명을 데리고 왕이 유숙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왕이 이제 잠들어 있고 주변에 신하들은 둘러서 잠들어 있고 뭐 창이 그게 꽂혀 있고 물병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신복 아브넬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창 한 번으로 찔러서 끝냅시다. 두 번 뭐 찌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굴에서 용변을 볼 때에 사울왕과 마주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가 있었듯이 이 사람도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죽일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입시다고 하니까 똑같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함부로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가 뭐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적들에게 죽든지 그 생명은 주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절대 왕을 해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그냥 왕 앞에 꽂혀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철수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몰래 빠져나왔고,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깊이 잠들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깰 수도 있는데 누가 와서 뭐 창을 뽑아가거나 저들끼리 소음거리면서 죽입시다 그러고 죽이지 말자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 잠에서 깰 수도 있는데 누구도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있는 곳으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잠들고 있는 왕과 그 신하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 왕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을 이제 지키는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같이 잠들고 있으니까 다윗이 멀리 빠져나와서 아브넬아, 너는 왕을 지키는 놈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고 심지어는 적들이 그 왕 앞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키도 못한 채 잠이 들었냐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치니까 왕도 깨고 아브넬도 깨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나 당신 죽일 의사 절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라는 걸 거듭거듭 이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몇 번째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사울은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뭔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후회하고 또 돌았으면 또 그 일을 하고. 우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울과 그에 따라다니는 신복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다윗의 신복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다 이쪽 다윗의 반대편에서는 그런 양상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전체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참 심각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 한 사람 빼놓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위치로 그를 뽑아 세웠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다가 이를 괴롭히고 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키는 신복마저 왕 내가 처치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쪽 무리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 방금 이렇게 본문에 나왔던 왕을 죽일까요?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뜻을 어겨서 다윗으로부터 죽임 당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지만 벌써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신약 시대로 그대로 옮겨오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 다가 하나님의 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막았었거나 뭐 이렇게 조금은 방패하는 같이 마치 다윗의 편 들으면서 따라다니는 이들이 다윗의 편인 것처럼 하다가 어떤 상황에 와서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듯이 이 본문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닌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윗 편, 사울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울 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편, 나머지는 예수님 반대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자마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더라. 성경은 늘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편이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진리에 다 녹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할까? 미안하지만 우리 역시 주님의 원수예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이용할 줄 알지 주님에게 복종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는 절에 다니지 않고 예수 믿고 우상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주님의 편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편이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태생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신이 되었고 너를 위하는 자지 누구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늘
확인하는 바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주님 어쩌고 은혜가 어떠고 뭐 하다가도 그때뿐이고 또 돌았으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쪽의 삶을, 행동을, 말을, 움직임을 하지,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음이 확인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아비새, 다윗과 함께한 아비새. 다윗과 함께 했으니까 다윗 편이고 저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반대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왕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손대지 니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이런 편에 섰기 때문에 한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본문에서도 밝혀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한편이 아니야.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편이 아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아유, 내가 주님 편이 아니라면 섭섭지. 아니, 섭섭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은혜를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 아들만 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이, 지식이, 열심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 몰라요 라고 저주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는 흘려버리면 안 돼요. 누구도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바울은 거인은 없다. 주님의 뜻 알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간다. 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에 정통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에 정통한다고 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주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인간, 주님의 편,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거듭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 뭐 마태가 썼고 누가가 썼고 뭐 예수님 당시에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썼고,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썼던 그 복음서가 우리 주님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을 받아서 한 이야기가, 나도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율법에 흠이 없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라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완악함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완악한 우리를 주님이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용납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열심히 잘합시다, 앞으로 훌륭합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없어요. 인간은 은혜를 입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뭐 별별 일을 다 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처럼 나라처럼 잘 살래요, 왕이 필요해요, 제사 드리는 나라 이런 거 말고 괜찮은 나라 세우고 싶어요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하고 다르네, 아니야 조금 더 참아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다녔는데 결국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구약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범주 안에
우리가 있지. 그 다른 범주에 있는 사람을 상정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모르는 사람은 뭐 제쳐놓고 이방인들은 아예 제쳐놓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했다? 결국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인간은 뭐 다른 범주에 어디 넣어야 될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한 나라를 가지고 사랑을 입혔고 은혜를 입혔고 주님의 긍휼을 입혔는데 결국은 떠나가 버렸다. 신약에는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한 12를 주님이 불러서 은혜를 입히고 사랑을 입히고 했는데 결국 주님이 떠나갔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떠나가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우리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인간의 행동의 불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사세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제대로 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자에게 네가 아무리 해도 그건 주님을 배반한 일밖에 안 돼라는 이야기를 그냥 사세요. 이게 굉장히 절절한 복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냥 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반감을 갖는 거예요. 제대로 어떻게 삽니까? 제대로 산 사람이 뭐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주님의 편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뒤에 가면 이가 주님의 편이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배척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요. 물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편이 없고 주님을 이해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지금 다윗을 함께하는 다윗의 신하가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지금 원수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수죠, 그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십자가의 원수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원수를 면해보겠다라는 그런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이유도 똑같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론이 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뭐 십자가의 원수가 됐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예요. 구약에 나타난 주님을 함께 한다고 하는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아비새라는 사람 그 범위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윗을 따라다녀도 다윗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기적을 뭐 행하고 무리를 걷고 뭐 보리떡 5개로 5점을 먹고 뭐 그 안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를 장악하지 않는 한은 그는 주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그렇게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딱 규정해 놓고, 그런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 있어서 안 되는 그를 육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잘라내고 할례는 육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은 아니야 라고 부정하도록 하는 그림자였다면 신약시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듯이 잘라내어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편입시켜버린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나의 신으로만 된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믿고,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행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 복 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충성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믿음이고, 나는 주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원수인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뒤집어 씌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졌고 용납했고 사랑했고 자기 백성 삼았다. 그 믿음의 내용이 이게 두 가지란 말이죠. 나의 불가능성,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심. 이게 한 가지가 되면 믿음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십자가 피를 알았으니까 열심히 충성해야지. 이거는 뭐가 말의 모순인 거예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해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나는 모친이 제주님께서 내한테 나오는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나는 죄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원수인데 그러면 나는 뭐 지옥 가야지. 지옥 가야 마땅한데 주님이 자기 사랑 보여주려고 자기가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서 나를 건진다는 것, 요 두 가지가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이야기를 해보면 십자가 믿는데 그래요.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렸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거 믿는데요. 그런데 그걸 믿으니까 열심히 해야 된대요.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그건 주님의 용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자기 계획이고 자기 뜻이고 자기 사랑의 표현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냥 일어난 일이지, 그것과 인간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차가, KTX가 빠를 때 이제 300km 가고 조금 늦을 때는 한 250km 가고 이제 그렇게 달려요. KTX가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리는데 옆에 개가 왈왈왈 짖는다고 해서 속도를 늦추거나 더 빨리 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개는 뭐 짖는 게 지 일이니까 짖으라고 해요. 사람들은 뭐 행위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든 뭐 깨어를 하든 그걸 가지고 우리 탓하면 안 돼요. 뭐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걸 갖다 탓하는 게 아닌데, 네 행동하고 주님의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했더니만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가 열심히 짖어가지고 속도가 더 빨리 KTX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가 지금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열심히 짖게 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근데 KTX는 당신의 뜻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행동하고 난 뒤에 성도는 주님 내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주께서 다 하셨네요. 내가 설친 거 이거 죄밖에 없네요. 걔가 의미 없이 찌스돼 있었지 나는 평생을 헛짓하고 살았네요 라는 이런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헌금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충성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밤새워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전도해보기도 하고 맞아, 별일 다 하는데 성도는 주님 내 행동 그게 죄고 욕망이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당신 뜻대로
영광을 받으셨네요라고 고백하라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봐라. 그래야 네가 죄인 줄 알지. 그래서 하라고 또 강요를 해요. 헌금도 해봐야 알지. 아이고, 참 얼마나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인간은 다 해요.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할 것 없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오면 내가 했던 일이 오히려 죄밖에 안 되었고 그게 나의 욕망이었지 주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온 것은 주님이 계획하신 바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의 결과로 이런 뭐 일이 왔다라는 그런 등식 자체가 성경은 성립되지 않아요. 다시 개 이야기할게요. KTX 속도하고 방향하고 목적지하고 개 짖는 거하고는 관계 나싱입니다. 관계 없어요. 그래도 개는 짖어요. 기차가 막 오면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왈왈왈왈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서 짖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는 개 나름대로 짖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가 개가 짖는 것하고 KTX가 어떤 목적지로 가는지 어느 속도로 가는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개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열심히 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짖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뭘 해도 하죠. 이 행동을 하든 저 행동을 하든 하지요.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하는데 하면 반드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위해서 고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됐다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부모가 됐으면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죽게 사셨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큼 됐다라고 나의 공로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 거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을 새워서 파수꾼이 적을 지킨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안 지키면 네가 지킨 거 아무것도 안 돼, 이 바보 멍충아. 그래 열심히 눈 부릅뜨고 지켜놓고는 주님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킨 거 맞네요 라고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주님은 눈 부릅뜨고 지키게 한 거예요. 반대로 쿨쿨 잤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잤다고 해서 원수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알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어떤 사람은 눈 부릅뜨고 지키게 하고, 결과적으로 눈 부릅뜬 사람이나 잔 사람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죽도록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해서 주님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서 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을 배반하고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한 사람도 있고,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 충성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을 보면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잠시도 자기 손발을 놀리지 못하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설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천하에 게을러서 손도 깜짝 안 하고 뒹굴뒹굴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게으른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한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성도는 그런 시각을 갖는 거죠. 아, 너는 열심히 설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물론 뭐 결과가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충성은 내가 해도 의미 없다. 반대로 게으름, 일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그가 구원 얻었다면 그래, 네가 게을러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저주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요. 하면서 부정해요, 자기 행동을. 주님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닌 줄 제가 알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뭐가 됩니까?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그것 때문에 적들이 침투해 오지 않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를 파수꾼을 세우시니까 나는 열심히 지킬래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켰으니까 안 얻는 거 맞죠? 상 주세요. 이게 아니고 상은 이미 받았어요. 영생이 상이잖아요. 천국이 상이잖아요. 죄인이 천국 가는 상 말고 무슨 상이 더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발을 뻗고 잤습니까? 팔도 펴고 잤습니까? 나는 꼬부리게 뻗고 못 잤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A라는 길로 인도하고 B라는 길로 인도하는데 A, B 길로 갔던 사람이 서로 물길을 내 길이 더 괜찮아서 네 길이 더 나빠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상급이에요. 그 되기 전까지 과정을 가지고 상급이니 어쩌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마귀가 십자가를 가리려고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그 길을 가지고 복이네, 저주네, 웃을 일이네, 웃네, 뭐 이게 주님의 사랑이네 자꾸 속이고 있어요. 그 십자가 못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결론으로 바라보면 성도는 이미 다 받았어요. 무엇을 더? 주님이 자기 피로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세계에 들어왔는데 뭘 아직도 미흡한 것처럼 제대로 해야지 뭐 네가 뭐 안 되니까 가정이 어쩌는 이제 자꾸 마귀가 결론 이미 십자가 피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결론 헷갈리게 하려고 자꾸 미완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 미완성이 되거나 뭐 지가 열심히 살거나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예. 그러나 성도는 이미 확정됐는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렸는데 뭘 아직도 뭐 더 해가지고 더 받고 뭐 잘못되고 잘되고 잘못되고 잘못되고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다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길들은 주님께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부지런해서 의미 없다라는 일을 시키거나 게을러서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펼치고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세요. 예,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살면 돼요. 다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세요.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죄인을 당신의 피로 죄 용서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버렸는데 그게 무엇이 더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왕 천국 가는 거는 갔는데요. 이 땅에서 좀 다리 뻗고 살겠습니다. 그건 천국을 확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확정한 사람은 이미 즐겨요. 그래서 나를 게으름으로 사용하시든지 부지런함으로 사용하시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것 뿐이죠.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대비시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인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고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들 역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저들의 행위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완악한 가운데서 깨끗게 했다는 이 주님의 약속,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되새김질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확정된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어떤 길을 가든지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